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23번째 특강으로 너무나 귀중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두중인 사역을 모르니까 계시록의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해답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임재로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서 외쳐야 되고,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온전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 그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천년 동안 다스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두중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특강으로 23번째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할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순교조차도 우리가 염두에 둘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왜 모든 학자들이 성경에 주석하는 교수들이나 또는 그 성경을 일생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어노인팅이라는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성경의 해답집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계시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성경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계시록이 열린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정말 이해하기 쉽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또 순종으로 영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름 부음이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또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올리브 기름을 붓거나 바름. 자,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메시아로 사역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300데나리가 되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하된 곳에는 이 말씀이 함께 전해질 거다 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름 부음을 허비한 거에 대해 가룟 유다는 삐져가지고 이렇게 귀한 보물을 왜 허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가 거기서부터 배반의 길을 걷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귀중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두중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머리와 발에 기름 부음을 하시고 나서 온 방에 그렇게 향유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장례가 뭡니까?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성경의 세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 직분자들은 꼭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면서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순서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는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선지자로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리라.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왕들에게까지 다시 예언하리라 하신 그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님 오신다. 짐 숨겨받지 마라. 이제는 이 땅은 7년 대환란으로 이제는 이 세상은 환란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근신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 7째 나팔에 이제 예수님의 강림 큰 나팔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림받는 많은 성도들 많은 신부들을 우리가 그렇게 증거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60일 예언한 후에 우리가 거기에서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마친 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마친 후에 거기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예물을 들고 제물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의 육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단 사설들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왕으로 궁전을 짓고 의리의리하게 자식들 그렇게 유학 보내고 조기 유학 보내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왕들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사람이 문선명 아닙니까? 박태선 아닙니까? 이만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JMS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으로서 사람들이 주는 헌금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왕은 우리가 죽은 후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사명 다 마치고 선지자로서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권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왕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우리가 보좌에 함께 앉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우리는 어기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왕으로서 군림을 하거나 왕으로서 대접을 받거나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단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는 교황이 있잖아요. 추기경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의리의리한 궁궐에 살면서 금잔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자색 옷을 입고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종교 이게 바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건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 말씀을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후에 우리 천국에서 제대로 한번 왕권 그리고 제대로 한번 주님이 이기시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보좌에 앉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어겨지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회자들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죽어라 그냥 신발이 닳도록 복음 전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신방 다니면서 했다가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완전히 군림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는 교황이 하나가 있는데 개신교회는 대형 교회마다 다 그 사람네들이 바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교황은 개신교회는요 대형 교회마다 다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끝까지 비우고 끝까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사명만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핍박받고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그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정말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유일한 세 직분을 함께 가진 분이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오르셔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와 살을 주님께서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근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위인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그가 주관했습니다. 또 선지자로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돼요? 왕이 됐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아니야, 너 왕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구할 때 그가 내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싶었는데 이 꿈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때 왕이 됐더라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주 가까이 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언됐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언을 하면서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초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가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레위인이었고 또 선지자로서 그래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아니하고 목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철저히 세상에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의 영자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돼요. 철저히 우리가 목뱀을 받고 그렇게 정말 쓸쓸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이 사도들을 보면요 선지자로서 외쳤습니다.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그들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 핏부림을 통하여 목뱀을 받아 그들이 다 제사장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면 그때 왕권을 받아요. 그 전에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랍니다.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싹군이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거짓 스승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말씀만 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으로서 우리 정말 내 자신을 주님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죽읍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도 세상에서 왕이 아니셨잖아요. 죽은 후에 부활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주님이 되셨음을 꼭 깨닫고 우리 이제 이 왕권은 주님이 오셔서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 꿈도 꾸지 말고 철저히 우리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증인들이 바로 말씀을 먹고 예언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이 우리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함께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가졌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 언급된 기름 부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바울이 내가 사도된 거는 하나님의 기름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주기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과 함께 여기에 아멘 하고 순종했던 사람.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로 쏘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갔던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아멘 순종으로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사명의 직분, 우리를 바울의 팀 사역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경고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원어 성경에 보면 establish us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establish us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에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은 경고케 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물론 뭐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경고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서 기름 부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다. 정확하게 이제 인치심과 성령님 주신 것이 따로따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임재를 같이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또 구분하여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서 이제는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요. 능력 권세 주셔요. 왜냐하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구분되어져 있지, 바로 기름 부음이 성령 충만이고 또 성령 충만이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또한이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separate, 구분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언급된 기름 부음,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처음으로 이 이사야 말씀을 여시고 말씀하고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와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에 성령님 임하신과 기름 부은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 사탄에게 쪄들어서 그렇게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을 그리고 또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 마귀 사탄에게 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포로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의 임하심과 그리고 여기에 기름 부음은 별개의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름을 부으신 목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받고 이제는 사명을 따라 이제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포로, 눈먼 자,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이제 예수님 혼자 담당하고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외쳤고 성령님 충만하여 능력 권세로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메시아로서 이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이 이제는 여러 세대, 오는 세대에 이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름 부음을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지체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이제는 오는 여러 세대에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다 이루시고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잖아요. 왜요? 이 사명을 이제는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하고 증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신약에 언급된 기름 부음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독생자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기 위하여 여기에 보면 영영이 주의 나라, 왕이 되신다는 얘기죠. 홀이라는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옥새와 같은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홀이 영영이 떠나지 않는 왕의 그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의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속의 제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 불의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피 흘림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언급된 요한일서 2장 18절 오늘의 핵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낮은 사람들을 이제 아이들이라는 말, children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두중의 사역을 해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인 이유가 나간 이유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자 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그리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여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 1서에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꿰뚫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알게 되는데, 이것이 난해 구절이었던 이유가 성서학자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쪽으로 갖다 붙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중인들은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성경의 핵심 부분인 해답집인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성경의 그 모든 난해 구절들이 다 해답집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정과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정과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정과 제일 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해답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렸을 때 해답집을 보면은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술술술술 다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핵심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답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집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이게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라고 갖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갖다 붙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대요. 왜요? 작은 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술술술술 풀려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해답집이니까. 그래서 그 해답집을 보니까, 그러면서 작은 책을 먹었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모든 정답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계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세워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안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다음 절에 보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에 이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 나와요. 우리가 20절에 한 번 반복되었지만 여기에 이제 또 두 번, 세 번 나와요. 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또 다시 반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두중인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로 외치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왕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왕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공통점은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열려주셔서 우리가 그 책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께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기에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성경의 이 모든 해답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되고 거짓이 없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요, 더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나가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시 예언해야 돼요. 1260일 우리가 먹은 책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파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1260일 우리가 이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로 외쳤고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왕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영혼 구원,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강림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보아서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뭘로 안다고요? 의롭게 사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암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떵떵거리고 나는 기름을 받은 뭐 어떤 주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고 큰 소리 쳐봐야 그의 삶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거룩하게 사는가? 음란하게 사는가? 돈 따라가는가? 권력 따라가는가? 세속적인 이러한 복을 추종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정확하게 의의 열매를 보아, 그렇죠? 그에게서 난 줄, 예수님께로부터 난 줄을 알게 된다. 아멘. 지금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은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두중인으로서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여기에서 내가 그러라, 내가 이제 왕이다, 내가 이제 세상의 이러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다면, 이렇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마귀가 준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는 철저히 선지자로서 사명만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 철저히 정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제대로 왕권 받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바로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의롭고 진실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면 말만 해대고 누릴 것 못 누릴 것, 돈, 이러한 모든 세상의 정욕적인 것 이런 것에 꽉 차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는 마치 주의 종이다,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아버지께로 난 자는 거룩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이면서 정말 우리는 이제는 이 왕의 이 영광은 예수님 오셔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이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1260일 이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아가 전파한 후에 주님, 우리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위하여 조금도 내 영혼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짐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이기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